자, 오늘도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계속해서 공부를 이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지난 연말에 지금 10장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지난 주일 주보는 25년도 기도의 제목들이 쭉 담겨 있어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내용이 없는데 그 전주 12월 마지막 주일 주보에 3항하고 4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든가 만약 주보가 없으시면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그 화면에 실시간 채팅 옆에 X 표시되어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그걸 딱 끄시고 그 다음에 다시 그 화면 바로 밑에 있는 설명창을 이렇게 누르시면 그 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항하고 4항이 거기에 적혀 있을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내용을 보셔도 되겠고, 또 이것저것 아니면 그냥 듣기만 하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내용들을 쭉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리니까, 자, 오늘 또 우리 3항의 나머지 부분하고 또 4항을 다 끝낼 수 없을 것 같아요. 4항의 이야기가 또 할 얘기가 많은데, 그래서 3항하고 또 4항 앞부분의 것하고 다음 주에 4항을 한 번 더 하면 이 10장의 내용이 다 끝날 것 같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한 지가 벌써 1년이 훨씬 더 지났어요. 지금 강의 숫자로는 83번째니까 벌써 1년이 훨씬 더 지났는데 이제 10장까지 왔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33장까지 있어요. 이 33장까지 있어서 이게 앞으로 한 1년 좀 넘도록 지금 이렇게 10장까지 왔으니까 2년, 3년, 좋게 아마도 지금부터 한 3년 반에서 한 4년 가까이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4년 가까이 4년, 5년 동안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쭉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진도를 그냥 3항, 4항을 한 주에 다 끝내버리고 이렇게 되면 한 문장 한 문장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끝내는 거는 빨리 끝내지만 뭐 빨리 끝내는 게 뭐이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항, 33장까지 있는 전체 내용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가 다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천천히 그 내용들을 한 문장 한 문장을 제가 다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3항의 내용을 지난번에 이제 앞부분에 잠시 좀 했는데 그 앞부분에 거 한번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이야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연말에 그 3항의 첫 번째 문장을 잠깐 봤어요. 내용이 뭐냐면 선택을 받은 영아는 어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중생하고 구원을 받는다. 이게 지난번에까지 했던 게 첫 문장이었어요. 자, 선택을 받은 영아는 갓 태어난 아이들, 어린 유아들, 이 영아들은 설사 어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안타깝지요. 어려서 아이가 생명을 잃고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부모에게도 그러하고 온 가족들 또 온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참 비통한 눈물이 흐르는 그런 죽음이지요. 왜 이렇게 하시나 이건 정말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을 우리가 헤아릴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 헤아릴 길이 없다 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코 생명에 대한 부분으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생명의 그 권능이 있어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역시 우리도 이 세상에 났지만 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거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것이죠. 생명도 마찬가지고 죽음도 마찬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역이기에 피조물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순복할 뿐입니다. 자, 여기서 내용은 선택을 받은 영아는 설사 어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중생하고 거듭나고 구원을 받는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어려서 죽었기 때문에 너무나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이 어린 영아가 하나님께서 그를 중생을 얻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는 사실을 이 신앙 고백서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앞에 선택을 받은 영아는, 이제 이 문장을 읽다 보면 마음속에 그러면 선택을 받지 않은 영아도 있는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다루고 있는 많은 신학자들의 해설을 보면 이 얘기는 선택을 받지 않은 영아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선택을 받은 영아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영아들, 태어난 그 갓난 아기들, 그 자라면서 얼마 몇 살 되지도 않은 그 어린 유아들, 이 어린 생명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구원함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하는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선택을 받은 영아라는 표현을 쓴 것이지, 선택을 받지 않은 영아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문장을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이 논리 구조가, 우리의 이 머리 생각이 선택을 받은 영아는 어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는다. 그래? 그럼 선택을 받지 않은 영아는, 선택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그럼 우리 아이는, 우리 이제 나자마자 이 세상을 떠난 우리 아이는, 어머니의 태중에서 죽은 이 사산을 한 이 생명은 선택을 받았을까? 선택을 못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에서도 이제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선택을 받은 영아는 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이 주권이 있는 것이지 다른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영아가 태어나자마자 설사 그가 죽어도 이 아이가 아무 죄가 없으니 구원받는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었으니 모든 세상에 어떤 때도 묻지 않고 아무 죄가 없으니 얘는 그냥 구원받는 거 아닌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구원의 문제는 오직 뒤에 나오는 문장처럼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중생하고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함을 받는 데 있어서의 가장 결정적인 열쇠는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지, 이 아이가 막 태어나서 죽었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으니까 얘는 그냥 구원받는 거지 저절로 구원받는 건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막 태어난 아기가 죽었는데 그럼 구원받지 못하는 아이도 있는가? 이렇게 논리가 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 주권, 좀 못된 말로 하면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결정권자는,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인 것이지, 사람이 죄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는 거야.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죽었어. 얘는 아무 죄가 없잖아. 그러면 얘는 구원받는 거지. 이 구원의 결정이 사람의 어떤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것의 결정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택하신 아이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지, 이 아이가 죄가 없으니까 구원받는다, 이런 논리로 구원이 설명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를 뒤집어서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는 예수님 막 욕하고 너가 구원해봐라, 우리도 한번 살려보지, 막 이랬던 놈도 있는 반면에 한쪽 강도는 오히려 그쪽 놈을 야단하면서 주님 앞에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러면서 주님께로부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 살인 강도가 보통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십자가 형벌은요 엄청난 중죄인에게만 내리는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이 이 두 놈이 다 엄청난 중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놈이 죄를 범했던, 예를 들어서 살인도 하고 온갖 짓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저 밑에서 이 형벌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골고다 저 언덕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그 중에는 저 새끼 잘 죽는다, 저 새끼 내 죽는 걸 보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어, 저 새끼 때문에 우리 식구가 죽었다 막 그러면서 저 새끼 죽는 거 내가 보러 왔어 하면서 이제 막 그런 가족들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이놈이 떡하니 주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물론 그 소리를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못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 보면 이 살인 강도에 의해서 죽임당한 식구들이 볼 때 예수님이 떡하니 그놈한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저 식구들이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이죠. 예수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어떻게 저놈한테 낙원에 있을 거라고, 천국에 간다고, 이런 하면서 막 육두문자가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식구들을 누가 죽였는데, 이놈이 죽였는데 이놈한테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거다, 이 말이 돼요? 인간의 머리로는 말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모든 결정은 누가 한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이놈이 어떤 죄인이냐, 또 이분이 아무런 죄가 없다, 그런 인간의 어떤 그런 조건에 의해서 천국에 가냐 안 가냐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가 천국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천국을 가느냐 마느냐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라도 막 태어나자 죽은 영아라 할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아이를 하나님 선택하심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려서 이 영아가 죽었으니 구원받는다 하고 우리가 인지상정으로 다 그렇게 동의가 되지요. 하나님이 어찌 이 어린 생명을 버리시겠어요? 다 택하시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어떤 생명도 함부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함부로, 심지어 그 사람이 자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아이고 지옥 갔나 봐, 지옥 갔겠지,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천국을 가느냐 마느냐 이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 인간이 할 일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마음 깊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그 사람이 설사 어떤 죄를 지어서 죽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설사 자살을 했다 할지라도, 자살을 결코 제가 동의하거나 두둔하거나 인정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맥락을 잘 이해하셔야 돼. 이 설교를 듣다가도요, 어느 한 부분만 그냥 그게 꽂혀가지고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 참 깝깝한 노릇이에요. 전체 맥락을 다 이해하고 그 맥락에서 뭔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구원의 문제는 그 사람이 자살을 했던,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어서 이 사형을 받는 죽음을 당하던 어떤 죽음이든지 간에 함부로 이 인간이 지옥에 가네 천국에 가네 이렇게 섣부르게 말하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그게 큰 죄다. 지가 천국에 갔네, 뭐 지옥에 갔네, 이러면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지가 하나님 된 거 아니에요? 예? 아이고 저 사람 자살했으니까 지옥 갔겠네. 예? 지옥 갔어. 어떻게 하면 좋아? 이 집 어떻게 해? 지옥 갔어.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치는, 아이고 진짜 하여간 그냥 확 그냥 그건 입도 아니야, 그건 주둥이지.
안 돼요. 어디서 섣부르게 뭘 배웠다고 자잘하면 지옥 간다고 내가 교회에서 배웠는데 이렇게 입을 나불나불 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는데요. 배웠지만 제대로 못 배운 거요. 자살하면 안 돼. 맞아요. 그건 배우는 거죠. 그러나 자살하면 지옥 가. 이거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자살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자살하면 지옥 가는 거야 하고 얘기했다면 그 목사님은 신학을 잘못 배웠어요. 신학이 부재야 부재. 없어. 신학이 없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입 놀리면 안 된다.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결정권을 마치 내가 결정한 것처럼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결정된 것처럼 이리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모든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함을 얻도록 우리는 늘 산자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뿐이에요. 자, 이렇게 첫 문장이 지나가면서 결국 부르심이라고 하는 걸 지금 공부하는 거잖아요. 부르심. 실제적 부르심에 관하여 이게 10장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영아로 태어나자마자 죽더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가 있을 거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문장이 이 성령은 그가 기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법을 따라 역사하신다. 자, 앞에서 성령의 얘기가 나왔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중생하고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 성령은 그가 기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법을 따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좀 전에 제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낙원에 있으리라 했던 그 강도의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참 하나님이 참 왜 그러셨을까? 아니 이왕 그놈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실 거면, 그래서 그놈을 구원하실 거면, 아니 그놈이 죄짓기 전에 하나님이 그놈을 변화시켜서 일찌감치 구원시키시지 왜 온갖 죄를 다 짓게 한 다음에 십자가 형벌 받을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왜 이러는 거예요? 왜? 때와 시기와 모든 걸 결정하시는 분 하나님이신데 이놈이 죄짓기 전에, 그러면 이놈 때문에 피해당한 피해자는 없어졌을 텐데 일찌감치 이놈이 예수님 만나고 그래서 죄짓지 않도록 하시지 왜 온갖 죄를 다 짓고 난 다음에 십자가 그 죽음을 목전에 두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왜 이러시냐 이 말이에요. 왜? 그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서가 그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서 중생하고 구원받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은혜를 얻게 되는 이 장면에서 성령은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가 있어요.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죠. 아니 십자가에서 죽고 있는 그 죽음의 장소가 이놈을 구원할 장소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이 합리적인 생각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가 있고 장소가 있고 방법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기뻐하시는 때가 있고 장소가 있고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때와 장소와 방법을 따라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국어사전에 그렇게 풀이가 돼 있어요. 히스토리, 조선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 이 히스토리의 역사가 아니고 한자가 달라요. 이 역사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법을 따라. 그러니까 구원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실지,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서 예수 만나게 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에 조급해지기도 하죠. 조급해져요. 예를 들어서 그 한편 강도의 그 어머니는 독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그 따르는 사람들 중에 여인들이 많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지 아닌지는 몰라요. 상상을 해볼 때
이놈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어떤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 근데 이 아들놈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네, 이 어머니가. 근데 이놈은 어머니의 기도와는 상관없이 개차반이야. 온갖 죄를 지다가 결국은 십자가 형벌을, 사형언도를 받았어. 죽어가고 있어. 죽는 거야, 죽는 거. 십자가에 매달렸어. 그런데 이놈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람은 희생당한 대로 저 새끼가 죽어야 돼, 내가 그거 보려고 왔어, 그리고 소리치겠지만 그 어머니는 내가 저 아들을 놓고서 지금까지 눈물로 기도했는데 저렇게 죽는구나 하면서 그 어머니는, 지금 제가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상상을 하는 거예요. 때와 장소와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놈의, 예를 들어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놈을 위해서 평생 눈물을 흘려서 기도했던 어머니가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아들에 대한 기도 응답이 그 순간에 성령이 기뻐하시는 때, 성령이 기뻐하시는 장소, 성령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어머니의 기도가 그 아들에게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심으로써 그 때가 성취가 된 거죠.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때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장소와 방법을 우리가 재단할 수 없어요. 단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조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고, 다윗의 기도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 다윗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한 사람의 조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조상이. 그래서 족보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조상으로 인하여 이 가게, 이 가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줄 알았는데 끊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에게 끊어진 것 같지만 아니요,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이걸 믿어야 돼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역사서를 쭉 많이 공부를 했는데 열왕기상, 열왕기하, 특별히 열왕기하를 보면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에서 열왕기하가 분열왕국의 이야기잖아요. 남유다는 다윗의 자손들이 왕위를 20명이 쫙 이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선한 왕은 8명밖에 없어. 나머지 왕들은 아주 못된 왕들도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 끊어진 줄 알았어.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흘러갔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중생하고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법을 하나님이 결정하신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내 시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어도 낙담하지 말고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이 있기를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가 감당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정말로 복음이구나 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낙담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묵묵부답, 하나님은 너무 외면하시는 것 같고, 내 기도는 다 응답받지 못한 것 같고,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내 믿음은 점점 사그라들고 믿음 다 필요 없다 하고 하나님 떠나게 되니까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장소, 원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려 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믿음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가는 거죠. 자, 마지막 문장에서 이와 마찬가지로 선택을 받은 다른 모든 사람들도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외적으로는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중생하고 구원을 받는다. 자, 이 마지막 문장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눌 것이 있는데, 먼저 이 얘기, 이 글자, 이 문장부터 먼저 이해를 하자면, 자, 선택을 받은 다른 사람들도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외적으로는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요건 좀 잠깐 좀 생략해 두고, 자, 선택을 받은 다른 모든 사람들도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중생하고 구원을 받는다. 뭘 통해서요?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중생하고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뭐냐면, 구원함을 받으려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만 구원을 받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지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나오는 이 중요한 말씀들은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오냐?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듣기 위해서는 전하는 자가 또 있어야 되고, 자, 그래서 그 전하는 자는 뭘 가지고 전하는 거냐면 말씀을 전하는 건데, 그러니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제 그러는 거죠, 말씀이. 자, 그래서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선택을 받은 다른 모든 사람들도 중생하고 구원을 받는다. 뭘 통해서요?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게 목회 사역, 또 어떤 사역, 이제 그럴 때 이거 일이에요. 일.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 이게 말씀의 사역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씀을 전하는 그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말씀 사역을 했기 때문에 복음이 누군가에게 전해졌겠죠. 그 사람이 그 복음을 그 사람 때문에 들었겠죠. 듣다 보면 택한 사람은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믿음을 갖게 되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중생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뭐로부터 시작했어요? 말씀 사역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말씀의 사역이 그래서 중요하다. 한 사람이, 그 영혼이 그 사람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혼 때문에 많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말씀 사역이 중요하다. 저희 집만 하더라도 그런 거예요. 저희 집은 예수 안 믿는 집안이에요. 저희 아버지 저 친가 쪽도, 저희 어머니 외가 쪽도 예수의 일자도 없어. 일자도 하나도 없어. 그러나 저희 본적지가 중구 신당동이에요. 저 신당동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신혼 살림 거기서 다 서울 분들이시니까. 근데 이제 하여간 살던 거 다 가게가 다 무너졌어. 망했어. 한마디로 망한 거지 뭐. 그래서 의정부로 내려왔어요. 그 당시에 우리 아버지가 예수 안 믿던 시절이니까, 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 좋아했어요. 이거 뭔지 아시는 분은 아마 동작만 봐도 아실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아해. 이거 하는 사람들이 이거 안 꺾나요? 이거 꺾죠. 그러니 그 삶이 제대로 온전해져요. 그러니까는 의정부에, 저는 서울서 났다 그래요. 서울서 서울서 났고 의정부에 왔어요. 거기서 이제 제 동생도 태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도 또 사는 게 또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저 동두천까지 내려갔어요. 지금이야 동두천이 뭐 그래도 또 뭐 서울 가까운 도시로 뭐 여러 가지 막 이 주거 환경도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냥 기지촌 뭐 동두천, 또 저 남쪽에도 또 몇몇 또 그 미군 부대가 잔뜩 있는 기지촌. 자, 그랬던 곳에서 이 단칸방, 방 한 칸, 말 그대로 진짜 방 한 칸. 제가 어렸을 때 그 살던 집이 지금도 떠올라요. 단칸방에서 이 네 식구가 살아가는데, 그땐 저희가 이제 어렸죠. 저도 뭐 4살, 5살, 6살 뭐 이제 그랬으니까. 자, 근데 제가 5살 어간쯤 됐을 거예요. 그 집에, 새 집에 사는 그 주인집
주인 아줌마가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셨어요. 이 집사님이 저희 엄마한테 진정이 엄마 교회 가자, 교회 가야 돼 이러면서 억지로 그냥 따라가 준 거죠. 그렇게 시작된 저희 어머니의 믿음이 예수 만나고 우리 아이들 손잡고 방학 되면 저 기도원에 가서 그냥 기도원 그 집회 옛날에 일주일씩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진짜 알게 되고 믿게 되면서 저희 아버지도 나중에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서고, 그러면서 그 주인집 그 주인 아주머니 이숙희 집사님, 그분의 전도로 인해서 그 집의 아들이 장남이 목사가 돼서 여기 서 있잖아요. 여기 서 있어요. 그럼 저희 집 아이들이 예수 믿지요. 저희 집 아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계속 자손들이 예수 믿는 집안이 되겠죠. 한 사람의 말씀 사역으로 인해서 한 집안이 예수 믿는 복된 집안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역사하심은 몰라요. 하나님이 이 역사하심이 신비한 거예요.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것이 이 말씀 사역을 우리 성도들이 아침마다 아침에 6시 50분이면 어김없이 기도문 딱 올라오면 이 아침 기도문을 여기저기 아침에 그냥 바빠요. 막 전달해 주느라고. 여러분 그걸 말씀 사역의 하나라고 여기시고 그 사역 감당하시다 보면 어느 때 그 기도문 하나가 어떤 사람의 마음에 탁하니 부딪혀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말씀 사역, 이것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선택을 받은 다른 모든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받을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 사역하는 거, 내가 아침 기도면 작은 거 하나 전달하는 거, 이게 어떤 역사가 나타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전달의 사명도 감당하다 보면 어느 한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어떤 장소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정말로 가슴 깊이 만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받은 다른 모든 사람들, 이것은 이 얘기는 뭐냐면 선택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는 사람들이 각기 다 다양한 형편 속에 있잖아요. 구원받는 어떤 형편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엄청난 실패 속에서 예수를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병의 수술실에서 예수를 만날 수도 있고, 선택을 받는 사람들의 형편은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누군가의 말씀 사역이 주어질 때 그 말씀 사역을 통해서 중생하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장소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중생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더라. 이 얘기를 지금 사망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사역을, 나의 작은 말씀 사역이, 나의 작은 기도 사역이, 내가 마음속에 품고 아무개를 위해서 내가 늘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사역이 그 사람에게 어떤 표적이 나타날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루실 줄로 믿는 거죠. 말씀 사역을 통해서 구원하실 거예요. 누구의 말씀 사역? 우리들의 말씀 사역, 우리들의 기도 사역, 이걸 통해서 그리하신다 이 말이죠. 자, 중간에 이제 잠깐 생략했던 외적으로는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 이 얘기가 참 의미심장해요. 외적으로는 바깥으로 보일 때는 부르심을 받지 못한 것 같아.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강도 한 사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놈은 모든 사람들이, 골고다에 올라왔던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 새끼는 저거 지옥에 갈 거야. 지옥에도 아주 못된 지옥에 떨어져서 죽을 놈이야. 저놈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외적으로 볼 때 저놈은 부르심을 받을 수가 없어. 지옥 갈 놈이야. 그런데 외적으로는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부르심은 누가 결정한다? 하나님이 결정한다. 이 부르심 앞에 하나님, 저놈이 천국 가 있다고요? 나 천국 안 갈래요. 아니 저놈 때문에 우리 내 아이가 죽었는데요? 저놈이 천국 간다고요? 어이씨, 나 천국 안 갈래요. 나 안 갈래요. 할 수 있어요? 마음은 그렇죠, 물론. 마음은 그렇죠. 근데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네가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아냐? 그래, 너한테 너의 식구들에게 이놈이 한 짓은 쳐 죽일 놈이다, 맞다. 쳐 죽일 놈이야. 그런데 이놈의 영혼이 나에게 어찌한지 네가 아냐? 천국과 지옥과 생명과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네가 아니라 나다. 네 마음은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다. 이놈 때문에 죽은 너의 자녀도 내가 가장 따뜻하게 품고 있다. 이 새끼 구원받았지만 저쪽 건너편에 가서 서 있을 거야. 내가 이놈 때문에 죽은 너의 자녀를 사랑함처럼 내가 이놈을 구원은 하지만 이놈은 개털모자 쓰고 저쪽에 가서 앉아 있을 거야. 할 수도 있겠죠. 제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이제 상상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점은 뭐예요? 요점은 외적으로는 부르심을 받지 못할 놈이야. 지옥 갈 놈이야. 그러나 외적으로는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구원함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내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저놈은 지옥 가야 돼요, 저놈이 천국 간다면 나 안 갈래요 라고 할 수는 없다.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마음은 충분히 하나님이 살피시고 품어주시고 마음에 답을 주실 거다. 그리고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이 사망의 얘기를 여러 가지 얘기를 지금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꼭 바라고, 여기에 나오는 이제 성경 구절들이 몇 구절들이 있어요. 자, 그 성경 구절들 중에서 사도행전 4장 12절이 거기 뒷부분에 이제 제시가 되어져 있는 건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 사도행전 4장 12절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있어야 돼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쉽게 얘기하면 부처님 뭐라 해야 돼? 뭐 알라요, 알라신이요, 뭐 어쩌고 저쩌고 다른 신 암만 불러봐도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그리스도 외에 주신 일이 없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자, 남산에 올라갈 때 이쪽 길로 올라가도 되고 저쪽 길로 올라가도 되고 저쪽으로 돌아가도 되고, 아이고 길은 다 다르지만 올라가서 남산까지만 올라가면 되지 뭐. 그러니까 길은 다 다르다. 종교가 다 달라도 맨 끝에 내세는 천국 가고 극락에 가는 게 다 똑같은 거야. 불교에서 극락에 가는 거나 기독교가 천국 가는 거나 좋은 세상으로 가는 거니까 어떤 종교를 믿어도 다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게 이제 종교 다원주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는데 왜 너희들은 기독교는 참 독선적이지? 니네만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래. 왜? 카톨릭의 김수환 추기경 옛날에 텔레비에 나와서 말씀하는 거 보니까 좋은 일 하면 천국 간다고 하시더만,
선한 일을 하면 천국 간다고 하시던데 왜? 너희들은 왜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간다 그래? 이 기독교인들은 독선적이야. 이렇게 비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결코 외면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결코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어떤 자격이나 인간이 세운 어떤 공로나 이 사람이 세웠던 그 의로움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천하 어떤 인간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 3장의 말씀처럼 모든 인간들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인이라고 말하는 부처님이고 공자님이고 죄다 할 것 없어요. 내가 올바르게 살았다고, 내가 선하게 살았다고 그 선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것을 사도행전 4장 12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다른 사람을 주시지 않았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기독교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의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예수를 몰랐던 시대의 사람들은 다 지옥 가나?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은 지옥 가 있나? 이순신 장군은 지옥 가 있나? 어떻게 대답해요? 아이고, 예수를 몰랐던 시절에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은 저 고조선 시대, 신라 시대, 또 고구려 시대, 백제 시대 사람들은, 예수가 전해지지 않았던 시대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 다 지옥 가나?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이걸 또 질문한단 말이에요. 자, 이에 대해서 이거 한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꼭 대답해 줘야 할 말은 로마서 2장 14절 15절. 이건 적어두세요. 적어두셨다가 꼭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 성경책에다 표시를 또 한번 하시고, 옛날에 통독 새벽 기도회 할 때 이거 다 밑줄 거 있거나 또 이거 다 표시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구절이에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좀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런 거예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율법도 몰라.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이 이 성경의 구약 성경을 알았겠어요? 모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자, 본성,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에게는 그 양심이라고 하는 그 본성이 있어요. 자, 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단 말이에요. 율법의 일, 예를 들어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러한 여러 계명들을, 살인하는 거, 남을 죽이는 거, 이거 올바르지 않지. 이거는 인간의 보편적인 선한 마음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자기의 그 본성에 의해서 율법의 일을, 그 선하게 살아가야 할 그 일들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설사 없어도, 예수를 아직 몰라도, 예수의 대속의 복음을 몰라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자기가 자기 안에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이건 돼, 이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되나, 다른 사람의 그 도둑질하면 되나 하면서 남의 것을 탐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율법이 되어서, 이런 사람들은 그 양심이 증거를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양심이, 하나님, 이 사람은 율법을 몰랐던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자기의 양심이, 하나님이시여, 내 양심이 나의 삶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나이다 할 때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양심이 증거가 되는 그 모든 생각들이 어떤 경우는 고발을 해. 야, 너 이렇게 살았잖아. 너 이렇게 못된 짓 하며 살았잖아. 그럼 율법에 저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고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 혹은 변명한다고 써 있지만 변호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돼가지고 양심이, 이 사람이, 하나님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율법은 알지 못했고 예수의 복음을 알지 못했지만,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이 담아주셨던 그 본성의 양심에 의해서 이렇게 이 사람이 양심껏 이렇게 살았나이다 하고 변호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양심 구원이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양심이 올바르면 구원받는 거야, 양심 구원이라고 교회에서 말하던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예수 없어도 돼, 양심이 구원받는데 그것이 증거가 된대.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적혀 있어. 양심이 올바르면 구원받는 거지, 예수 필요 없어. 이거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양심을 내세우면서 내가 양심껏 살았는데요, 이 속에 교만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면서 희생제물로 죽임당하신 것을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나는 양심껏 살았습니다 하고 변명해 본들, 너 예수의 복음을 알았어? 못 들었어? 몰랐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을 너는 하찮게 값없이 아무것도 아닌 양 무시했어? 그 양심의 문제를 떠나서 이거는 그리스도를 거역한 죄가 돼요. 성령을 회방한 죄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전의 사람들, 세종대왕이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이런 이 시답지 않은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어요. 이순신 장군이 지옥 갔나 천국 갔나 이런 논쟁 가지고 뭐 대도 않는 이 얄팍한 논쟁을 벌이면 안 돼요. 다만 한 가지, 그럴 때에도 그 시절에 그런 사람들은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그 본성이, 그 하나님이 만들 때 인간에게 담아주었던 그 양심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 자신에게 율법이 되어서 자기를 증거해 주기 때문에 더러는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그 시대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양심의 변호를 하나님 받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시절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거야. 그러나 그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얘기를 오늘 여기에 이제 부분의 마지막 부분으로 마치고 다음 주에 성경 구절의 몇 가지를 더 살펴본 다음에 사항, 마지막 항의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거의 두 문장 정도, 새롭게 한 건 두 문장 정도지만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 항상 우리가 신앙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사역 감당하는 기도문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전달하면서 그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이 그렇게 저한테 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전달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카톡방에 그분들을 좀 초대해 주면 어떨까요? 하고 몇몇 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해요. 제가 이제 그때마다 답변을 드려요. 집사님이 전달하셔. 권사님이 전달하시면 어떨까요? 하고 답변을 드려요. 왜냐하면 초대해 드리는 게 뭐 대단해서가 아니고 초대해 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분들이 카톡 딱 깔려 있으면 전화번호를 해가지고 딱 등록만 하면 초대가 돼요, 물론. 근데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내시는 분들을 다 초대할 수 있어. 카톡방에 100명, 200명, 몇백 명이도 초대해도 상관은 없어요. 할 수가 있어요.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도 우리 카톡방에서 기도문을 받아서 여러분도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시라고. 우리 카톡방에 다 초대가 되면 제가 그냥 한번 쓰면 그 사람들이 다 받는 거니까. 그러면 얼마나 깔끔하고 얼마나 편리해요? 그러면 뭐냐면 이 말씀의 사역이 없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제가 다 모르니까 그 사람들의 형편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를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기도문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막 전달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전달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요. 그분들이 또 누군가한테 막 전달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분들도 자기가 전달하면서 그 전달하는 사람에서 한마디 기도하거나 그 사람 생각을 하면서 이거 오늘 누구에게 내가 그 사람한테 전달했나 안 했나? 이러면서 그 사람 생각을 한 번 더 하는 게 기도다. 그래서 이 아침 기도문을 전달을 우리 성도들이 받으면 누군가에게 전달하면 그 사람이 또 전달하고 그 사람이 또 전달하고 막 그런다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말씀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자고 그렇게 제가 카톡방에 초대를 해달라 하는 여러분들의 요청이 있지만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양해의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이 영상을 또 보시게 될 분도 그렇구나, 그게 목사님의 뜻이구나 하고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도록, 이러다 보면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지요. 거기에 기도의 역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의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구원하심의 역사들이 펼쳐지도록 우리가 마음 다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실제적 부르심에 대한 이 10장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살피면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고한 믿음이 되어서 언제나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법을 따라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우리들이 순종하여 말씀의 사역에 함께 동참할 때 말씀의 사역을 통하여 중생과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언제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여 말씀의 사역 감당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